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예, 평안하셨죠? 요즘 참 힘든 시기죠, 그죠?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사회생활이죠. 많은 이웃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곤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친구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한 정을 나누곤 사시는 분이 참 많을 텐데요. 한두 해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친구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있으실 것이에요, 아마.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왜 만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은 그 친구가 한결같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나에게 위안을 주었고 기쁨도 함께 나누었으면서 마지막까지 나에게 소중함을 남겨준 그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친구로 남아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교회에 있으면서요, 목사로 있으면서 참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상황이 좋을 때, 교회가 평안할 때 정말 참 많은 성도분들이 같이 기쁨을 나누고 정을 쌓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교회가 조금만 이제 분란이 있거나 교회가 문제가 있게 되면은 또 이렇게 슬며시 교회를 떠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탓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끝까지 나와서 교회를 지키신 분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 어려웠던 교회들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해가면서 지켰던 그 장로님들하고 지금도 이메일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그 남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묵상해 가면서 남은 자가 누굴까?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 그 삶 좀 고민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선민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자기의 뜻과 자기가 추구하는 그 욕심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권면을 해주지만은 끝끝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보내서 그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그 나라를 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만했던 아수르마저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또한 그 아수르의 침공과 그러한 시련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이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를 보시고 또한 그것을 참지 못하시고 심판하시지만은 그래도 남은 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크신 뜻을 펼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아수르가 그 남유다를 침공을 해오죠. 18만 5천의 대군을 거느리고 그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초토화시켰을 때 그 히스기야와 그 남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그 18만 5천의 군대를 몰살시키시고 구원시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이제 남유다마저도 망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에는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신약시대에 남은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에 빠진 그 무리들 중에서 그래도 남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민 백성을 다시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그 단절됐던 관계를 이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궁극적으로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그 남은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가면서 내가 그 남은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 성결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 크리스찬답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떠한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성도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보면은 그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날이 언제 얘기했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온 날을 말하는 거죠. 그 아수르를 또한 심판할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말씀해 주시오,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수르가 침공을 해왔을 때 피난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수르가 침입을 해왔을 때 그 침공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 회피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 피난한 자는 뭐냐면은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이 남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자주 보실 수가 있어서 열왕기상 19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이세벨의 바퀴를 피해서 엘리야가 도피를 하게 되죠. 그럴 때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그 바알 신전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를 두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남은 자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면서 그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남은 자라고 말씀해 주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그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냐라는 것이에요. 그 죄에 빠진 백성들을 심판해 주시는데 그래도 그 남은 자를 찾으시고 남은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목적도 있지만, 죄를 저지른 백성을 심판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방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곳 나이지리아 원유가 생산되는 곳이지요. 하지만 이제 단고테라든지 몇몇 이제 정유 공장들이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해서 정제는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원활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원유가 정제되는 과정을 혹시 아세요? 이 원유는 걸쭉하고 아주 진한 검은색의 끈끈한 액체지요. 하지만 그것을 이제 비등점이라고 그러는데 그 각각 기화되는 그것에 따라 가지고 비등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정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항공유 휘발유를 만들기도 하고 경유나 등유 그리고 아스팔트, 우리가 아스팔트 포장하는 아스팔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석유학자는 아닙니다만은 학교 때 배운 그 지식을 경험에 따르면은, 그것에 따르면은 그 원유를 가장 먼저 그 정제돼서 나오는 것이 LPG라고 합니다. 저온에서 따로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이 LPG부터 먼저 뽑아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휘발유를 뽑아내죠. 휘발유가 약 120도 이하에서 추출되는 것이 휘발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유는요, 경유와 등유는 약 280도 정도에서 300도 이하에서 뽑아내는 것이 등유, 경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0도 이상 고온에서 뽑아내는 것이 맨 마지막 남은 아스팔트유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항공유가
현금류가 좋은 기름이에요? 아니면 아스팔트가 좋은 기름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비싼 현금류가 더 좋은 기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게 비싸니까요, 그죠? 근데 요즘에 휘발유가 비쌉니까? 경유가 비쌉니까? 이것은 경유가 비싸죠. 그럼 경유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좀 의아스럽기도 하죠, 그죠? 여기는 특수한 구조 속에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휘발유는 휘발유대로 그 사용도가 따로 있고, 경유는 경유대로, 아스팔트유는 아스팔트유대로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떤 기름일까? 나는 휘발유인가? 나는 등유인가? 경유인가? 아스팔트유인가?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정제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과정을 하지요. 뭐 증류도 하고 황성분도 제거를 하고 또한 다시 분해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즉 우리들의 성도를 갖다가 우리들의 죄의 경중에 따라서 우리를 중요하는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가벼운 죄를 지었을 때에는 LPG나 휘발유처럼 짧게 빨리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죄가 무겁고 엄중할 때에는 아스팔트처럼 아주 고온에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뽑아내야 되는 것이 아스팔트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곳에서 은혜를 받지요. 각기 그 용도가 다르다는 것을, 사용 용도가. 우리가 휘발유 다니는 차에다가 경유를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경유 다니는 차에다가 휘발유를 집어넣어서도 안 돼요.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휘발유를 기름다 까는 사람들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용도에 맞게끔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마치 우리는 정제되지 않은 원유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합당하게 정제가 될 것인지를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용도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정하신 그대로 우리가 증류되어서 또한 뽑아내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사람이 되었을 때 올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정지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를 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활용해 주셔서 우리가 그 용도에 맞게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혹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를 빨리 회개하시고 또한 그 다시 회개케 하시고 다시 성결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온전히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시면 아직 그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를 보시면은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향해서 침공해오고 있는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잠시 하나 사진 하나 보실까요? 보시면 오른쪽에 아얀, 미그론, 믹마스, 게바, 노브로 이루어진 것이 나오겠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 믹마스에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한 병참 기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을 보시게 되면 아주 더 정확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나는 사장 보실까요? 보시면은 한 곳만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중간 내륙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동쪽 아래쪽에는 라기스라는 곳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여기서 랍사게를 보내요. 랍사게를 보내서 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라 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내려온 세력과 이제 밑에서 내려온 그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두고 초토화시켜 나가고 아주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딸랑 예루살렘 하나 성만 남게 돼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이고 아수르가 침략을 해오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야가 아주 눈으로 상세하게 보듯이 기록을 하고 있고 사실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 그대로, 역사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인류가 흘러가는 그 과정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또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나오고 내 의지대로 교회에 출석했다 손치더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내가 역사를 바꾸어갈 수가 있습니까? 물론 작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만들고 이것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나이지를 변혁시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으세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 여러분의 힘으로 그것을 막으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그 전쟁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이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제가 이곳 나이지리아 오기 전에 파라과이에서 사역을 했어요. 남미, 아르헨티나 위에는 파라과이 아시죠? 제가 파라과이에 부임을 하고 가서 6개월 만에 코로나 사태가 펼쳤어요. 도시가 온통 셧다운되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아무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것이 8개월 동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정말 물으면서 기도해가면서 하나님 뜻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당시 그 파라과이 지역에서 그 목사님들이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저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제가 IT 업계 쪽에서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경험으로 해서 유튜브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그 목사님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었고, 적은 비용을 통해서 같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운동장에 차를 타고 와가지고 라디오를 통해서, FM 라디오를 통해서 저는 그 운동장 위에서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은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더라고요. 모일 수 없는 시기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를 보내주셔서 그런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코로나가 그치고 나서 제가 파라과이를 못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또 그렇죠. 하나님 왜 나를 왜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그 눈병이 나게 하셔서 내가 왜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곳 나이지리아에 오게 됐어요. 저 역시 또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 왜 저를 이곳 나이지리아에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도 중에서 제가 깨닫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한규빈 목사를 이곳에 보내주신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잘 극복해 나가고 이 나이지 땅에서 세워진 이 베델 한인교회를 든든한 반석에 세워주기 위한 그 기초 도구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보내셨구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정말 힘든 시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이곳 나이지를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좋은 곳,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유럽이나
좋은 나라에 보내주셔서 아주 편하게 내가 회사 생활하고 좀 더 높은 급여 받고 좋은 생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신 여러분들의 목적과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단련시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혹시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이웃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 도구로 여러분을 보내주지 않았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 하나님의 남은 사람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작정하신 바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 나가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또한 복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뜻을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악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34절을 보시게 되면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3절부터 이제 말씀하죠. 가지, 장대한 자, 높은 자, 빽빽한 숲, 권능 있는 자, 이 모두 다 아수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그 장대한 나무처럼 우뚝 서있는 그 아수르를 지금 도끼나 톱 같은 걸로 찍어서 베어버릴 것이다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요, 아직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도 아니에요. 아직 침입을 해올 때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아수르라는 나라가 위에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밑에 지금 남유다가 연합을 해서 지금 그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하자라고 해서 막 그렇게 혼란한 시기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 아수르는 근동지방의 최강대국입니다.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찍어서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수르의 그 상태가 그 당시 어땠어요? 세계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지금 찍어서 넘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요. 제1차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 됐을 때, 주전 701년에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좀 전에 제가 그 지도를 보여드린 그대로입니다.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다시 또 쳐들어오고 그 예루살렘 성만 두고 초토화가 되는데요. 저는 이제 성경 지도를 보고 이제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보는 상황인데, 예루살렘 성이 흡사 어느 정도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지금 이 강대상처럼 우뚝 솟아있는 곳이에요. 이 밑에 쪽은 절벽이 있고 약간 비스듬한 언덕이 있는 곳에 우뚝 서 있는 요새 같은 곳이에요. 여기만 딸랑 남았어요. 18만 5천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인구들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상시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5만에서 8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겠죠. 한 20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투하는 병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18만 5천의 군사가 에워싸고 성을 공격하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다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18만 5천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자가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19장 35절을 보시면은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치셨다라는 그 말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두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계곡, 기드론 계곡과 그 힘론 계곡, 그 사이가 계곡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홍수가 났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홍수를 통해서 그 아수르 군사들을 쓸고 지나갔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급한 기상 이변이 생겨서 뭐 얼어 죽거나 그래서 병살이 죽었던 사건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우리들의 추측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치셨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건 간에. 그리고 사내립 왕은 도망을 가게 되죠. 자기 나라 니느웨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니느웨, 그 강대한 아수르의 그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면요, 요나서 3장 3절을 보시면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도는데 3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만큼 거대한 성이에요. 거대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 사내립이 도망을 가고 나서 성경에는 이제 죽게 된다라고 하죠. 아들의 반역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4년 뒤에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주전 687년에 일어났으니까 우리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4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잃었던 것이에요. 정적이 생겨나게 되고 사내립이 지탱할 여력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누구한테 죽게 돼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게 돼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그리고 나서는 그 나라가 결국 80년도 못 가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에요. 악인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쳤던 그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초래했던 그 아수르의 처참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불의합리한 모습을 참 많이 봐요. 우리는 성도로서 정말 성결하게, 가난하게, 정말 궁핍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부러워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게 곧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교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다.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은 것, 우리 성도들이 돈이 많은 것 좋아요. 있어야 돼요. 부자가 되어야 해요. 하지만 부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 교만함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일수록, 명예가 있을수록, 권력이 있을수록 더욱더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악에 맞서서 상대할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기보다, 권력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보다 그 악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나는 선한 역을 끼치면서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면서 의의 길로만 행해 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면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요즘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최근 들어와서 이제 가도신 분들,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환율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3개월 전, 5개월 전, 6개월 전에 비해서 벌써 두세 배가 오르고 있어요. 물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고, 지금 뉴스에는 3개월 사이에 300%가 오른 물가가 있다라고 해요. 우리 장로님 작년 연말에 나가셔가지고 이제 엊그저께 들어오셨는데, 이제 시장에 나가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세상이 변해 있을 거예요. 정말 몇 개월 사이에 확 바뀌어져 있어요. 정말 어려운 곳이 지금 이곳 나이지리아 상황입니다. 치안 어떻게 변해갈지 몰라요. 폭동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의 회사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버텨나가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오너들도 그렇죠. 어디 떠나야 되나, 이것을 접고 다른 나라로 가야 되나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 물론 그 전까지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제 재정을 보시는 집단이 되시지만 올 7월이면은 교회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재계약을 하고 나면은 쓸 예산이 없어요. 뭐 최사례비든 뭐 물론이고 우리가 경비 운행해 나갈 경비들이 이제 없는 그런 상황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부에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서나가고 있는 도중인데, 세워나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정말 어려운 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과연 나는 남은 자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은 자로 보내주신 사람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게 돼요. 이 남은 자가 뭐 교회에다가 뭐 재정을 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나에게 남겨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희 여러분 모두 다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해요. 믿음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다른 교회가 어떻든 다른 성도가 어떻든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간직해가고 그럴 때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 자녀들 눈을 보세요. 우리들 자녀들 근심 걱정 없어요. 몰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회사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 몰라요. 하지만 그 자녀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는 눈은 어때요? 우리들 부모가 신실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자기들을 보호해줄 것을 믿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자녀들처럼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믿음의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